이사야 13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과 참으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또 남유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은 원래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이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오히려 아수르를 물리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이 바벨론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죠. 보라, 내 손의 능력이 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도다.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총기를 거두어 가심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7년간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어요. 역시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 이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우상을 찬송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죠.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내가 부족함이 되어서 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글씨가 새겨지는 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이 나라가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대국 쫓아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시작이 있음에 반드시 끝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바벨론,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약 계시록에도 다시 등장하잖아요. 큰 음녀 바벨론으로 계시록에 다시 바벨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은요,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바벨론, 아수르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신약의 바벨론,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언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큰 음녀 바벨론, 이 타락한 세상은요, 호련히 망하게 되고 그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될 이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끝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세계는 끝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화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된 그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가 어느 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소망하고 물질도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다가오는 2022년도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모할 것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곧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있다가 없으니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니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와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영원히 곧 없어질 헛된 존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기적인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영원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며 찾으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바벨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해서 망했다니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도 교만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술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게 되었고, 그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였잖아요. 몽둥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들어 사용하시는 채찍이요 몽둥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몽둥이로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몽둥이를 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단코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너무 교만했어. 너무 교만했어. 온 천하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온 천하에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그 모든 것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몽둥이였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었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복주시려는 것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잘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며 끝날 날이 오게 되며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가까이 하고 그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잠깐 들어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이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니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대적합니까? 그러니 다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이 교만한 자들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을까? 어느 정도 망했을까요? 마지막 17절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메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을 주어도 소용없고 은을 주어도 소용없고 뇌물이 통하지 않고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돼. 바벨론이 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긍휼이 여김이 없는 잔혹한 심판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겸손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바벨론이 긍휼히 여김이 없는 잔혹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며 사십시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한다 한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받지도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구제를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전도를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오늘 새벽에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자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자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심판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주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며, 하늘을 보내면서 용서하지 못한 영혼들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선교하시며,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저희들이 세 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심령이 교만하여 주의 뜻을 대적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옵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했던 바벨론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긍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이 아버지의 한없는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교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